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주일 때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잡혀가셨어요. 그 지하 감방에 가셨는데, 그 지하 감방에 저도 들어가 봤어요. 2015년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지하 3층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지하 3층에서 밧줄로 묶어 내리고 밧줄로 끌어올리는 곳이에요. 깜깜한데 그 속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쪼그리고 누웠더니 그때 그 감동이 막 오는데, 아유 참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3일 후에 이 동굴 속에다가 우리처럼 매장을 하지 않고 동굴 속에 넣고 1년 동안 일단 놔둡니다. 살과 뼈가 다 썩으면 이런 조그만 돌로 만든 그릇에다 뼈만 추려갖고 그 장례를 2번 치러요. 뭉대를 층층 감아서 미라처럼 해갖고 한번 썩게 만들고, 2번째는 뼈를만 추려서 따로 놓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그 당시에 소문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그 굴 밖에다가 굉장히 큰 바위를 갖다가 굴려서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집달리가 와서 빨간 딱지 붙이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딱지를 붙여갖고 이렇게 띠를 붙여서 이건 못 연다고 딱 해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다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열려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여자들이 거기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영적인 감각이 여자들이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때부터 이미 빠르죠. 남자들은 좀 늦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굴까지 막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베드로같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계셔도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내 고통과 내 괴로움과 내 안타까움을, 내 좌절을, 내 피눈물을, 올라오지 못할 수렁과 웅덩이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힘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임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물려받을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은 평안과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16장 33절 본문 안 쳐도 되죠? 거기 누르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5장 4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일서 그 옆에 누르면 나오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뭘 이겼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었어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돈 없는 거, 건강이 약한 거,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거,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는 거, 이 세상의 경제나 정치들, 이 세상의 환경들이 힘들게 하는 거 다 이기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 두셨어요. 그래서 5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골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오는지 말도 못합니다. 위로와 따뜻함과 힘이 오고요. 여기 겨드랑이 밑에 큰 손이 와서 딱 들고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오고요. 든든히 뒤에서 이렇게 뭐가 등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죽으셨으니까 끝장났잖아요.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예?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예? 여전히 낙심이 많아. 예, 여전히 이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속상함이 많고 미움이 많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낙심, 좌절, 불안, 염려, 속상함, 누가 미워, 어이구 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이제 신앙 속에 들어오면 조금씩 그것들이 빠져나가고 물이 빠진다 그러죠. 세상에서 놀던 물이 빠지는 것처럼 세상 놀던 습관과 버릇이 빠지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가 들어와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까짓거 이길 수 있어. 며칠 전에 사모님이 갑자기 오더니 나 여기 갑자기 뜨끔뜨끔해. 기도해. 나가라 그래. 나가. 이걸로 좀 옮겨갔어. 또 나가 해. 나가. 좀 있다가 없어졌어. 어때? 몇 시간 있다. 어때? 아무 이상 없어. 하루 지나면 괜찮아? 괜찮아. 오늘도 뭘 없어요. 괜찮아. 우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몸으로 오는 것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오는, 마음이 막 찢어지도록 힘들어. 속상해. 누가 미워. 두려워. 아이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떡하나.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소설 쓰지 않아요? 예. 아이고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저렇게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소설을 씁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왜? 여기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믿어. 나는 이기셨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어. 근데 그 세상을 이기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5장 4절에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겼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게 되고 든든해지면 처음부터 100% 그러지가 않아요. 1%, 3%, 5%, 6%, 10%, 11%, 15%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올 때마다 부딪힙니다. 나 믿음이 있어. 근데 더 세. 아이고 믿음이 죽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떤 일이 와. 또 부딪혀. 난 믿음이 있어. 또 충돌해. 힘 주시옵소서. 난 2%밖에 없어요. 주님 98% 채워주세요.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평강이 1% 들어와. 평강이 3% 들어와. 평강이 5% 들어와. 자유함이 들어오기 시작해. 평강이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안 변했어. 내 남편이 아직 안 변했어. 내 아내가 안 변했어. 내 건강이 아직 안 달라졌어. 예? 이 세상이 안 변했어. 예. 우리는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TV에 뉴스 보니까 황교안 씨 아시죠?
전도사님이셨잖아요. 법무부 장관하시고 국무총리. 전광훈 씨 그 광화문 집회 가서 한번 갔었는데, 네. 당신이 대통령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면 내 쪽 사람들, 태극기파 사람들을 수십 명 국회의원으로 좀 밀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광훈 씨 하는 얘기가, 지금 있는 국민의힘 다 몰아내고 우리 태극기파로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이거예요. 책임당원으로 전부 그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에 작년에 태극기파가 왕창 들어가서 수십만 명이 들어가갖고 지금 다 당원으로 있으면서 그 전광훈 씨 그 쫄병들이 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다, 당원으로. 그러니까 자기 당원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에 다 내보내서 당첨되면 국민의힘을 완전히 회가락 다 뒤집어갖고 다 구구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는 거예요? 전광훈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이렇게 세상의 이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광훈 씨 이제 죽지 않을까요? 죽을 때가 올 겁니다. 10년이가 20년이 걷다가.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의 이김에 대해서 머리 쓰고 있지만 영원한 삶의 부활, 영생의 부활 없어요. 세상적인 이김을 갖고 있어. 세상적인 투쟁, 싸우고 미워하고 악을 품고 저주하고, 그거는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요,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이기고 전쟁을 벌여갖고 이길까? 러시아 보세요. 저 소련 멀쩡한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저런 거 다 아니에요. 세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어때요? 소련이 쳐들어오니까 전 세계가 다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박격 폭탄, 무슨 폭탄, 총알 미국으로 팔잖아요. 그럼 미국은 그걸 사가지고 자기네 창고에 놔두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걸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러니 자기네 힘으로 우크라이나만 싸워서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이틀이면 이길 줄 알았대요. 그게 세상 생각인 거죠. 세상으로 이기는 거. 우리는 비행기가 몇 대, 대포가 몇 대, 탱크가 몇 대, 군인이 몇 명이니까 저쪽은 몇 명이고 우리가 이길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짧은 생각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너무 못해. 이거 왜 저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주여, 윤석열 대통령을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악한 원수막이 무당들에게 놀아나지 말고 그 뒤에 뭐 천둥인가 뭐라고 하는 도사가 조종하고 있는데 그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부인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밑에 장관 차관들 쌀이 남아도니까 밥 한 그릇씩 더 먹자고 했다며요. 지금 누가 더 먹어요? 근데 이미 1월 달에 일본에서도 쌀이 남아도니까 밥 3그릇씩 더 먹자고 그랬대. 아니, 지금 먹고 있는 것도 힘든데 3그릇을 어떻게 더 먹어? 그걸 본 따와가지고서 우리도 한 그릇씩 더 먹자고 그랬다는 거야. 참 답답한 얘기죠. 산불 났는데 저기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도지사가 엉뚱한 짓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럼 비난하지 말고 주여, 저들이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자기의 뽑아준 그것을 깨달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부활하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쪽 사람이거나 이쪽 사람이거나, 그래서 다들 이쪽 사람도 제대로 하고 이쪽 사람도 제대로 해야 이 나라가 부강해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믿는 이김은 바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이쪽 보고 비난하고 이쪽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세상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 가지면 미워할 자와 좋아할 자로 딱 나누게 돼요.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 가지며 여기도 사랑할 줄 알고 여기도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다 끌어안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주여 지금 부족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쪽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쪽 사람들이 돼서 또 못하면 주여, 이쪽 사람들도 지금 미국이 잘 못해. 그럼 지금 미국도 붙잡아 주셔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전 세계가 안정되잖아. 요즘에 미국이 약해지니까 지금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붙었어요. 경제적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와 중국의 돈, 이게 합쳐갖고 미국을 찍어 누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세계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일이에요. 주여, 미국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미국도 둘로 쪼개져 있잖아요. 40%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60%는 50%는 바이든을 지지하고, 10%는 무관심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의 나라 보면 다 반씩 다 갈라져 있어. 나는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결국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대편 때려잡기를 원하고 상대편 죽이기를 원하고 상대편 발로 밟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미움과 증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기고 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움을 이깁시다. 증오를 이깁시다. 속상함을 이깁시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기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고 나갈 때 우리가 굳건히 다시 서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멍에예요? 어떤 겁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두려움, 저런 실수, 이런 좌절, 이런 낙심, 온갖 것에 묶여 있어요. 한번 생각하세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쪽에 쇠수랑 해서 줄에 쇠줄이 묶여 있어. 이쪽은 이쪽에 묶여 있고, 목에도 이렇게 쇠줄 묶고 저 뒤로 묶여 있어. 이쪽에 다리 잡고 이쪽에 다리 잡고, 쇠줄이 착고를 채워서 수십 개가 묶여 있어. 꼼짝달싹 못해. 눈에 보이지 않죠. 온갖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 속에. 하지만 오늘 여기 자유하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죄의 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안아주세요. 자기를 안아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예뻐하셔. 나를 사랑해 주셔. 그래요. 나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묶여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해지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직도 묶여있는 게 몇 개 있어. 그래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태아미가 전화 와서 지금 얘기 말고요. 전에 피 팔았다고 할 때 마음이 묶여야 안 묶여요? 부모로서 마음이 묶이죠. 한 번 팔았으면 그러는데 벌써 3번 팔았다 그러면 마음이 막 어두워져요. 피를 팔았대. 내 자식이, 내 속에 난 자식이 피를 팔았대. 돈이 없어서. 5번 팔았대. 7번 팔았대. 8번 팔았대. 아이고, 묶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묶여있지만 하나씩 풀고, 따라합시다. 지금은 묶여있지만 하나씩 풀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과 요한일서 5장 4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5장 4절 5절 봤죠? 5절 한 번 더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구뇨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또 몇 주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 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7절 봅시다. 5장 7절 요한일서 증거하시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올라오지 못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나를 위해서 들어오셔서 나를 밀어 올려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에, 어둠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105인의 제자들에게, 1000명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 미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또 요즘에 범죄가 세상에 강남에서 마약 든 음료수를 애들한테 나눠주고, 중국에서 보냈대잖아요. 결국 뭐예요? 한국을 마약으로 물들이게, 청소년들을 마약쟁이를 만들어갖고 한국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 120년 전에 중국을 향해서, 청나라 향해서 한 거죠. 청나라 향해서.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장사를 했는데 영국이 비단이나 뭐 이런 거 사가면서 금과 은을 주고 사갔어요. 자꾸 그 금과 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약을 팔기 시작한 거야. 중국이 마약을 가지고 금과 은을 도로 주기 시작했어. 나중엔 쫄딱 망해버렸어요. 청나라가 주저앉아버렸어. 마약, 저 중국 공산당은 그래서 지금도 마약에 걸리면 바로 사형해. 엊그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을 마약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 잡으면 바로 총살해야 되는 법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총살까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벌써 우리나라에 알아보니까 청소년들이 마약에 젖어드는 애들이 500명이 넘는데요. 각 병원하고 보건소 기록을 보니까. 근데 실제로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있답니다. 마약을 먹기 시작한 애들이. 술 먹으면 마약 안 먹겠어요? 우리가 주여 마약이 이 땅에 안 들어오도록. 결국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벌고 싶어서. 근데 중국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간에 파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저 공산당은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가 마약으로 물들고 찌들어서 전부 정신 이상자들이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은 도시 하나가 또 몽땅 다 마약쟁이야. 뭐라고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보스턴인가 어디, 거긴 마약 거리가 있어. 태국 보세요. 대마초를 허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서둘러 법을 만든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른들만 맞을 줄 알고 허용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마약 즐기다가 이거 생각하고 돈 들어올 걸 생각하고 마약 태국 정부가 만들었더니 세상에 문제는 농가들은 마약 씨를 나눠줬어. 저 태국의 농림부에서. 그래서 농가들이 좀 수익 좀 오더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태국 농부들이 기르는 마약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외부에서 중동과 남미에서 싼 마약이 들어오니까 태국 농부들이 만든 마약이 팔리질 않는 거야. 그리고 태국 농부들이 만든 마약을 사서 외국 관광객들이 먹고 돈 쓰고 가게 하랬더니 외국에서 중동 지방하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들어온 마약들이 더 싼 가격에 들어온 것들이 들어와서 외국 관광객들이 그거 사가먹고 피우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을 사가지고 그 태국 사람들이
요구르트, 샤베트, 아이스크림, 설탕, 과자, 사탕 만들어 갖고 어린이들까지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서야 1년 지나니까 이때서야 태국 정부가 정찰해 갖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법을 만들어야지. 요즘 그런답니다. 결국 돈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파괴시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아니죠. 죽는 거죠. 그냥 썩어 문드러 죽어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은 평안과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썩어 문드러져 가게 하고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고